안녕하세요. 우리 교재 101쪽 열이 실견분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을 볼 때 부처님 모습을 보고서 부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예전에 그런 본문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꿈에 부처님을 내가 봤어요. 부처님 본 게 아니고 꿈에 내가 부처님을 그려서 내가 본 겁니다. 부처님이 꿈에 나타난 게 아니고.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본 적이 언젠가 있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을 꿈에 그려서 봤다라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가장 큰 근거 자료가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집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수보리여 생각에 어떠하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오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구마라집 번역이고 현장 스님의 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성현에게 이르셨다. 내 생각엔 어떠하냐? 문 모양들이 갖추어짐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선현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문 모양들이 온전히 갖춰짐으로써 열애께서 보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오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문 모양들이 갖추어졌다는 것은 곧 문 모양들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원어, 자, 범어는 어떻게 써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보리여. 감지세에 갖춰짐으로써 열애가 보여야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그것은 참으로 아닙니다. 복독 갖춘 분이시여. 감지세에 갖춰짐으로 그처럼 오신 분은 보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오면 복독 갖춘 분이시여. 그처럼 오신 분에 의해 감지세 갖춰짐이 일컬어진 그것은 곧 감지세가 갖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강경의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본다. 내가. 그런데 제가 우리 보살님이 친구라서 친해요. 우리 최정환 우리 보살님하고 친해요. 친해. 같이 막 친해. 막 친한데 우리 보살님하고 최정환 보살님하고는 안 친하네? 왜 안 친하지? 이유는 성격이 안 맞는 거죠. 저하고는 성격이 잘 맞고 저는 참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참 좋게 보고 있는데 서로는 좋게 안 봐요. 어쩐 일인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좋게 보는 거고, 내가 좋게 보는 거고, 그죠? 이건 내가 좋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근데 서로가 보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거죠. 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우리는 왜 보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를까? 그거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교리 내용으로 바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육군, 우리는 감각을 6가지로 나눠놨어요. 불교에서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이 있고 나의 아르마리가 있고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는데 세상을 바라봅니다.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눈의 대상은 이렇게 색으로 이루어진 것들. 귀의 대상은 소리, 뭐 이렇게 대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말이라는 것의 대상은 이렇게 질서 지어진 것들, 인식될 때 질서 지어지는 것들, 그걸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봐요. 어떻게 보느냐? 잘 보세요. 내가 여기에 펜이 있어요. 펜을 봤어요. 눈이 펜을 본 거예요. 봤어요. 펜을 봤는데 이게 펜이야 라고 알려면 무엇이 작용해야 될까요? 왜 없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장된 곳에 이게 펜이야 라고 인식되어지게 만드는 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야 펜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눈이 있어서 눈이 있고 저 나무가 있다고 해서 눈이 나무를 본다 와 비춰지고 있다는 다른 거죠. 그죠? 본다는 것은 내가 갖고 와서 아 이게 나무구나 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인식은 누가 하나요? 내가 하는 거죠. 나의 무엇이? 나의 경험? 아니면 나의 그걸 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업이라는 건 다 경험되어진 것이 쌓여 있는 거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도 똑같아요. 고요함이 있다. 고요함이라는 것을 느끼려면 여기는 고요하고 있잖아요. 그죠? 고요하고 있는 것을 느끼려면 고요함이 무엇인지 아는 내 안에 저장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고요함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절에 이렇게 쫙 들어와 있어요. 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는 우리 보살님 앉아 있듯이 이렇게 앉아 있지, 이렇게 앉아 있는다든가, 다리를 딱 올려서 앉아 있는다든가, 그렇게 안 앉아 계시죠? 왜 그렇게 안 앉아 계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지 않아야 돼 라는 생각이 어떤 그러한 것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왜 절에 와서는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다리를 올리면 안 될까에 대해서 따져 물을 땐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왜 그렇죠? 왜 그러면 안 될까요? 부처님 앞에 왜 그러면 안 되냐고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어떤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절에 왔어요. 그죠? 부처님의 정신을 기리고 부처님 앞이에요 라고 하는 거와 이렇게 앉는 거와 다리 올리는 거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다리를 올리면 왜 안 될까요? 그죠? 건방지고 예의가 없음인 거죠. 예의 없음. 예의 없음. 예의란 건 또 뭔가요? 예의. 이렇게 따져 놓으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죠. 근데 무엇인지는 알겠죠. 선험적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갖춰진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는데 저같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저같이 꼴통인 사람들은 그 전에 꼴통이면 법당 가서도 한번 이러고 누워보기도 하고 왜 안 돼 하고 저는 틀 같은 게 참 싫어가지고 왜 안 돼? 왜 안 돼? 그럼 왜 안 되지? 이렇게 누워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혼자 하기도 하고 왜 꼭 안 될까? 혼자 있을 때요? 그러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가능한데 여럿이 있을 때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눈치 보는 거지. 그러니까 눈치 보든가 그런 배려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있을 땐 이걸 안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또 많은 이야기거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많은 이야기거리가. 그죠? 즉 우리의 업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로 우리는 나무를 봐요. 정말 많은 이야기로 우리는 소리를 들어요.
그냥 소리를 듣지 않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 업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이게. 많은 이야기, 즉 감정. 이 작용이에요. 업은 감정이 작용해요. 감정이 작용 안 하는 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우리 법당에서 부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보면 단풍나무가 쫙 보이고 저 멀리 산이 있고 지금 이제 가을이 물들고 있고 그냥 바라본다고 해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말하니까 이렇게 표현될 뿐이지 바라볼 때 그러한 감정이 움직이죠. 그죠?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아이고 메마른 사람. 감정이 메마른 사람.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바라보면 감정이 메말랐을 뿐이지 나무가 보이고 산은 보이죠. 감정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감정의 차이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감정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감정의 차이가 엄청 커요. 이 감정이 누군가를 만들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감정이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좋아해요. 좋아할 땐 내 감정 만든 것에 딱 부합되는 거죠. 아, 저분 부합돼.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 있거든. 저도 예전에 스승님을 찾아다녔었는데 스승님 찾아다니다가 제가 느낀 거 내가 만든 스승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스승을 찾은 게 아니고 내가 맞는 스승에 맞춰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 거죠. 지금 내 안에 스승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돌이켜서 딱 보면 내가 그렇게 되면 되지. 부처님 경전을 바라봐도요. 날마다 달라요. 1년 전에 바라본 게 다르고 10년 전에 바라본 게 다르고 와 부처님은 무한하세요. 그럼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내가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어떠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느냐 어떠한 감정 상태 감정 아니면 여기에 어떠한 이해 상태 어떠한 지혜 상태 어떤 삶에 내가 녹아나 있느냐 삶의 경험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운동을 하게 되면 첫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운동을 한 지 한 30년 됐든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전문가가 돼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10년, 20년, 30년 됐을 땐 첫 시작하는 사람 보면은 아, 이 친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구나. 그 다음을 설명을 해도 이 친구는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그죠? 살아온다는 범위는 다 달라요. 경험이라는 것이 또한 있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해된 지혜 영역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감정에 의해서 좋고 싫어까지 또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작용하는 게 업이에요. 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업이에요.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지식이라는 틀로 바라보는 업이 또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지혜롭게 살았어요? 그럼 지혜롭게 살았던 업이 또 있는 거고 다 내 틀에서 보여지는 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은 이 업이라는 그릇을 깨는 게 수행인 거고 그려놓으면 안 돼요. 왜? 그려놓으면 내가 본 부처님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이 봐요? 내가 그린 것이 보는 거죠. 그죠? 깨면 깰수록 부처님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깨는 그릇만큼 펼쳐진 모습만큼.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볼 수 없어요. 제가 저를 여실히 잘 알아요. 경전을 볼 때마다 다르거든요. 날마다 달라요. 내가 깨면 깰수록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가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부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을 바라보는 시야는 어떤 시야여야 될까? 가능성의 시야, 지혜의 시야. 그러나 나는 바라볼 때 언제나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될 수 있어. 나의 한계일 뿐이야. 지금 바라보는 것은 내 한계에서 최선인 거야. 라는 자세.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옹열애를 바라봤을 때 열애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열애일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내가 부처라고 보여줄 수 있는 범위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처예요. 그런데 우리 보현행보살님은 부처를 볼 수 없는 걸 부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왜? 보현행보살님이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눈이 있으니까. 그러면 부처님을 어떻게, 부처님께서 보현행보살님한테 나 부처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죠.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을 뿐이지 부처냐고요. 부처일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다 여기에 있어요. 존재의 한계, 두카. 우리 사법인 중에 재행무산, 재법무아 이야기할 때 이러한 무아,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거기서 오는 고, 한자는 고입니다. 거기서 온 두카, 이건 산스크리트어는 두카라고 하고, 두카라는 것은 한계, 한계. 우리의 존재의 한계. 우리는 존재의 한계 있어요. 어떤 존재의 한계? 바라보건 생각하건 인식하건 나의 존재의 한계. 그러면 이 존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성인의 말씀을 언제나 귀담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언제나 여쭤보고, 무엇을 할 때도 언제나 나는 잘못될 수 있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거기에서 상대방도 잘못될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라는 걸 전제해 놓고, 그러면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어. 아, 괜찮아 라는 것도 전제해 놓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대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도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상대에게 나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공업중생에 사니까. 분별, 그러니까 제가 분별이 망상이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싫어한다고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분별은 따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망상은 감각입니다. 분별은 망상이 아닙니다, 절대. 물론 분별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분별이라는 것은 학문을 하는 아주 기본이에요. 이렇게 따져놓을 수 있는 거.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다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부처님이야 라고 보듯이 내 눈으로 보는 거죠.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봤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신감을 느끼면 원수가 되는 거죠. 왜? 나는 내 눈으로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 눈으로 만든 사람일 뿐이지. 꼭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20대에 만났어요. 친구도 좋고 남녀도 좋고 상대도 좋고 20대. 그럼 20대의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나이가 30대, 40대가 되면 30대의 눈이 있고 40대의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30대, 40대의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에 서로 좋아하는 눈이 30대, 40대에도 그 눈일 수 있느냐? 그 눈일 수 없어요. 그 눈일 수 없어서 서로 감정이 틀어져 가지고 너 나는 이랬는데 왜 이래? 라고 하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고. 그런데 서로가 그걸 알아요. 아, 우리는 서로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서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아, 서로가. 한 사람만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가. 아, 그래, 잘못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떨까?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 주겠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겠죠.
이러한 관계가 성숙된 관계고 이러한 관계가 좋은 관계죠. 이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잘못 착각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 좋죠. 그러나 그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죠. 좋아하지 않으면 배려할 수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나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서로 성숙됨을 향해 가는 사람, 이러한 관계가 정말 큰 관계거든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고정하지 않죠. 그죠? 나는 부처님을 볼 수 없어. 그러나 나보다 큰 분이야 라는 걸 언제나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분이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역으로 하면. 즉 이러한 사람이 이 사람의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서로가 좋은 것을 끄집어내게 할 수 있는 관계인 거고, 이러한 관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인 거고 정말 좋은 관계인 거죠. 우리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자식으로 이렇게 읽었다가 한글로 이렇게 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불경을 우리 지금 한 50대 60대 분들은 부처님 말씀 한자로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40대 30대 20대 저는 한글로 합니다. 그리고 설명도 한글식으로 해요. 한자와 한글의 차이가 뭘까? 한글은 정밀할 수 있어요.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한자는요, 이게 안 돼요. 한자라는 것은, 한자, 중국은 어떠한 걸 바라볼 때 이렇게 분석하는 이러한 실체에 대한 분석, 그래서 나와 대상, 어떤 객관화된 대상과 나라는 주관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중국은 같이 있어요. 감성적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좀 어렵죠? 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있습니다. 중국의 세계관,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의 세계관은 감성적으로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것이 교육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분석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분석과 따진다는 것은 이것은 왜 그렇지? 저건 왜 그렇지? 아, 이건 이런 것 같아 라는 연역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아, 이런 건 이럴 것 같아를 하나하나 증명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증명하려면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객관화된 것으로서. 그러나 추론은 주관적으로 추론했죠? 그죠? 이건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이랬을 거야. 어떤 현상은 이랬을 거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거야.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 때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거야 라고. 이건 분석되는 삶. 지금 40대, 50대 밑으로 40대 분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은 세대. 이건 서양식 교육이에요. 서양식 교육. 인도, 그러니까 중국 외의 교육. 이러한 교육을 받아요. 이게 논리적 교육, 합리적 교육, 보편적 교육. 요 세대는. 근데 요 윗세대는 도덕적으로 그래야 돼 하면, 왜 그래야 돼? 그것이 이렇게 좋은 거야 따질 필요 없어요. 도덕적으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그렇게 되는 게 하나인 거예요. 따질 필요 없어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직관적인 세계. 직관은 경험이나 논리로서 확인되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순간 확인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국식 세계관이에요. 중국의 모든 세계관은 여기에 있어요. 천명이라고 아세요? 천명? 천명? 하늘은 그래요. 하늘의 질서. 하늘은 어떤 질서로 이루어져 있나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죠? 하늘은 변함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그렇게 순환해요. 그러면 사람이 봤을 땐
하늘은 절대적이죠. 그죠?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쫙 수직적으로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 질서를 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이 도덕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도덕과 다릅니다.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현실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도덕인 거고, 분석되어지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하늘의 질서가 사람에게 부여돼서 강제적으로 부여된 성품, 그 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것이 강제적으로 부여되게 하는 걸 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식 세계관은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사람이 사람을 일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권리, 사람의 권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 질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질서가. 그래서 조선시대에 양반은 질서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지 뭐 일반 평민이나 아니면 일반 노비들이 사람으로서 삶에 비참해요 이런 거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이 직관적 세계. 60대 이상 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직관이라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게요. 직관적으로 내가 부처님을 한순간 딱 느꼈어요. 봤어요. 그죠? 어떤 분이 직관적으로 한순간 딱 봤어요. 나는 부처님을 봤어요. 주관과 객관이 없이 나는 봤어요. 나는 부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중국식 세계관. 성인이 되는 세계관. 그럼 부처를 봤으니까 부처를 봤으면 부처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삶을 내가 실천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부처라는 모습으로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하고 있는데 이 실천하고 있을 땐 그 외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거 실천하는 게 옳아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 시야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내가 본 부처님을 이래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중국식의 직관이라는 개념이에요. 직관적 깨달음이라는 개념. 제가 너무 싫어하는 개념. 깨달았다고 하는데 보편적인 게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100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중국도 괜찮았고 조선시대도 괜찮았어요. 왜? 그때 가만 부처를 볼 수 있고 수행을 하는 분들은 상위 2%니까. 나머지 분들은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은 이러한 개념이 아주 강해요. 농사짓던 개념이니까. 그리고 중국은 농사가 근본이고 상업은 따라오는 그냥 찌꺼기 같은 거라서 각자 개인이 판단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2%가 이렇게 해서 이거야 그럼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 이게 도덕이에요. 도덕. 이게 힘이 작용하는 도덕. 그런데 서양은, 제가 서양 그러니까 서양바 아닙니다. 서양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서양도 권력이란 힘이 있었지만 서양에는 보편성, 다 따라올 수 있는 어떤 철학적 체계, 이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러한 체계가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 부처님 경전, 초기 경전에 보면 한 분 한 분에게 다 설득해 주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보편성, 이것이 논리와 합리예요. 경전, 초기 경전은 다 그렇게 돼 있고 대승경전도 다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국으로 딱 넘어오면 불교가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처를 부처라고 이야기하면 부처가 아닌데 내가 부처를 봤어요. 그럼 부처인 거예요. 큰 스님이 부처를 봤어요. 작은 스님들은 누구 한 사람 질문할 수 없어요. 60대 이상 분들은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어른이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 이야기했다, 잘못 이야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된 건 내가 잘못한 거지. 안 되게 시킨 분은 없어요. 그분은 옳게 시킨 건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걸 못했을 뿐이에요. 60대 이상 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50대는 과도기고 40대 밑으로 30대, 20대는 더더욱 어른이 어떤 걸 시켰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잘못됐어요. 그런데도 시켰어요. 고발하죠. 잘못된 거예요. 왜 고발하나요? 이 조직이 망하니까. 생각할 때. 이 국가가 망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할까요? 어쨌거나 잘못된 걸 시키는 거니까. 왜 잘못됐죠?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시킨 것을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그 시킴은 어떤 시킴인가요? 꼰대의 시킴일 뿐이고 잘못된 시킴일 뿐인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 있잖아요. 이번에 그 해병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정말 꼽다운 청춘이 목숨을 잃었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요. 특히나 사병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군대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일단 해야 돼요. 일단 해야 돼. 그러면 잘못된 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위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관적 세계관이 확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계에선 위에 사람들 책임 안 져요. 중국이나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에 위에 사람 책임 안 져요. 절대 안 져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걸 따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명령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천명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밑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 60대 이상. 그것을 지금 군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군대란 조직이 그런 조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책임져야죠. 장군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요. 그게 참 치사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치사해 보이는데 그 장군은 별 2개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왔겠어요. 그러니까 별 3개 달고 더 출세하고 싶은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또 생각하겠죠. 지켜보면 재밌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까? 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세계.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예, 핵심적인 내용. 절대적으로 내가 그래라고 해서 그것이 밑에까지 이루어지는 조직이 있다. 지금 대장이 있고 중간자가 있고 밑에서 일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떠한 조그만 집단이건 중간 집단이건 대집단이건 상부의 누군가에서 움직이는 집단이 지금 현대사회에 있다. 그 집단은 오래 못 가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왜? 지금 현대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다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그 이전 중국이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발휘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사회 자체가, 국가 자체가, 문화 자체가 상위 2%, 1% 되는 사람들이 명령에 의해서 그냥 유지되는 집단이에요. 경쟁 필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경쟁이라는 게. 조선 초기에 은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은을 만드는 것이 기술이 굉장히 큰 기술이 있나 봐요. 뭐를 해가지고 그 원석을 녹여서 퍼센테이지의 큰 은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이 조선 초기에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양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사장시켜요. 왜 사장시킬까요? 왜? 좋은 기술이 있거나 없거나 나에게만 이익되면 돼요. 그럼 좋은 기술이 있으면 나의 이익이 뺏길 수 있잖아요. 경쟁사회가 아니니까. 나에게 힘이 몰려 있으니까 사장시키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이
일본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서 일본은 그거를 퍼뜨려요. 일본은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일본이 그때 전 세계의 은을 주도하는 국가의 하나가 됐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정도로 직관적 세계관이라는 게 지금 시대엔 집단 망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인 거예요. 열애 또한 내가 보여주는 것이 전부일 수 없다. 이 개념이 없으면 절대 개인도 발전할 수 없고 집단도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직관적 깨달음을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계종 교육아사리에 이렇게 가서 저는 이 부분을 발표했는데, 그때 사회를 이제 효석 스님이시라고 비구니 스님이신데 인도에서 박사학위 받아오신 스님이세요. 질문을 이렇게 하신 것이 연역적 추론이 어떤 거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직관적 깨달음, 직관이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떠한 것을 체계적으로 착착착 해나가면요, 한순간 이해가 팍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해요. 이게 직관이에요, 직관. 그런데 이 직관이요, 내가 딱 이해됐어도 책에 밟아온 것으로서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면 탁 안 것이 사기꾼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기꾼 교주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식이 직관적 깨달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인식돼 있어서 그래요. 인식돼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뭔가 딱 와갖고 뭔가 헛소리를 막 해도 한순간 저분이 대단해 그러면 푹 빠지는 거거든요. 왜? 따지는 이 중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논리적으로 따지는 이것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 저게 헛소리야라고 다 증명이 되는 거죠. 조계종단에서 근 30년에 왜 큰 스님이 안 나오실까? 왜? 이미 30년 전부터 논리와 합리라는 연역적 추론이 이게 익숙해진 세대 분들이 이미 판단을 하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음을 그냥 이야기해도 이젠 안 먹혀요. 무엇으로서? 부처님 말씀으로서 체계화해서 그거를 따져보거든요. 함부로 지금 이야기했다가는 욕먹는 거죠. 그러면 진짜 어떤 깨달음은 진짜 어떤 깨달음이어야 돼요? 이 중간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부처님이 열애께서 열애로 보여졌을 때 열애라는 그 개념 하나를 다 따져서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열애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 따지는 것이 무엇인지 생활화되어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깨달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 30년간 깨달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지, 예전과 달라진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미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세대는 어떤 분이 존경스러울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것은 성숙된 분이에요.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존경받는 이유, 밀교는 저 비판합니다. 금강교는 불교로서. 그러나 저는 달라이라마 존자를 존경해요. 한 사람으로서 너무 성숙된 분이신 것 같아서. 저는 저기 천주교 교황 존경해요. 그분도 한 사람으로서 너무 존경스러워요. 성숙된 분인 모습이 저도 따라하고 싶으니까. 지금은 그런 세대예요. 지금은 행위가, 과정이 성숙돼야 돼요. 그리고 직관적 깨달음도 같이 있고, 그래야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열애시고 그분이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체계 안에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걸 모른다 그러면 내가 본 것이 전부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봤어요. 나 우리 보살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내가 본 거예요. 그런데 저도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뭔가 걱정거리가 많으면 자고 일어났을 때 막 짜증이 막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얼굴은 막 인상 쓰고 있을 거고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무진 스님은 저 스님 같지도 않아. 인식이 딱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이 그렇게 쫙 돌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크게 막 인상 쓰고 있는데 저분이 딱 봤는데 왜 저러지? 한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내일 봤는데 웃고 있어요. 저분 또 그러네. 그러고 있어. 그럴 수 있어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날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성숙된 분은 스트레스가 받아도 얼굴에 미소가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무언가를 봤을 때 그 순간 나는 이렇게 봤어라는 생각 자체를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볼 때 열의 실견분이 참 좋아요. 저를 깨줄 수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열애를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 오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건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몸의 모양이 아니더라도 열애께서 법을 설하셨어요. 법을 설해도요. 법화경에 나오죠. 부처님께서 법의 단비를 정말 보물같이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깨진 항아리 갖고 와서 받고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로 받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피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다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은 유보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 성숙, 나를 깨는 것,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언제나 내 성숙이 먼저죠. 내 삶을 바라보는 시야,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시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제가 출가한 이유 아니면 출가하기 전에 고민했던 이유, 서양 철학을 전공했던 이유, 아니면 이러한 민속적인 도학, 그런 풍수, 사주팔자 여기에 빠졌었던 이유, 모든 이유 다 알고 싶었던 이유, 행복하고 싶어서요.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찾아 헤맨 거죠. 저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지금 왔더니 나만의 행복으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멍청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연예인이 마약을 했어요. 문제가 왜 되죠? 연예인이 마약했는데 그게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좋으라고 했는데. 숨어서 마약했어요. 맨날 숨어서 마약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왜 문제가 되죠? 숨어서 마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약을 함으로써 그 마약이 일반 사람들에게 번져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약은 금하는 거예요. 개인의 그걸 뭐라 그러죠?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거,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죠? 이것은 법 위에 있어요. 나의 선택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마약을 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고요. 공공의 이익에 해하게 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행복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이라는 것, 선업이라는 것이 쌓여가야 돼요. 더불어 함께 행복해야만 우리는 행복해요. 사람의 기본이에요. 어떤 분이 제 댓글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출가해서 복덕이 뭔 필요 있냐, 깨달으면 된다고. 멍청한 거예요. 복덕이 충만하지 않은데 깨달을 수 있다?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자기 눈의 한계예요. 깜냥일 뿐인 거예요.
이걸 깨려면 복덕이 충만해야 돼요. 복덕이 충만하려면 어떤 사람인가요? 더불어 함께하면서 더불어 내가 행복한 것처럼 상대의 행복도 함께 인정하면서 같이 행복해 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보살인 거고, 보살이면 이 분이 되는 거고, 이때에 정말 복덕이 무량해지는 거거든요.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고, 그때에 무효열반이 오는 거예요. 불교의 체계적인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악업이지만 상대에게도 악업을 끼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행복이 여기에 있어요. 행복이. 마약하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이 행복은 행복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행복을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무언가의 약품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해요. 스스로 행복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행복을 일으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신이 강해야죠. 감각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명상주의, 명상을 강조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명상을 통해서 내가 업을 이겨내고 감각을 이겨내는 힘을 딱 잡고 있어야만 선업을 하고 더불어 함께하고 베풀 수 있고, 아 그럴 수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감정을 이겨내야 되니까. 그게 명상의 힘인 거죠. 기도는 감정이 내가 복질 수 있는 감정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기도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전제 조건, 저는 명상이라고 생각해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한한 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힘. 그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서 바라보고 대상과 함께하고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가 하는 모습,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열이 실견문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죠? 그러려면 그럴 수 있어. 그러려면 나의 행복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나를 깨가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거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법정 스님 책을 20대에 막 보고 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 쫙 이루어지시다가 끝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게으른 사람에겐 해당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나 이것이 이렇게 제 가슴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힘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멋지게 살고 싶고 멋진 세상을 보고 있어도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앞에 있을 뿐이에요. 내 자리는 멋진 세상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죠. 내가 열애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열애를 보고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되고 있는 것.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저도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계속 깨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